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제1장의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제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다 같이 한 절 교독해서 오늘 본문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지 아니하나이다.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심판자에서 학습자로 하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상담을 공부하고 그 개수를 어느 날 해보았더니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쌍수가 3,000쌍이 넘었습니다. 그 많은 부부들을 만나면서 한국의 많은 부부들은 대체적으로 평생을 신혼기로 살더라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때 신혼기는 한 사람은 신나고 한 사람은 혼나는 관계를 신혼기라고 그럽니다. 신혼 쪽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혼나는 쪽에서는 평생 고생하다가 죽게 되는데요. 많은 부부가 그런 경우들이 들어있죠. 아마 이 말 들을 때 갑자기 공감이 확 되는 분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특히 관계를 가로막고 부부 관계를 깨트리고 가족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고 교회에서도 관계를 깨트리는 가장 큰 감정이 분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분노 처리를 잘 못하게 되면 관계를 깨게 되고 어디를 가도 상처를 주는 존재가 되게 되어 있는데,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꼭 던져야 될 질문이 과연 그 분노가 정당할까? 내가 내는 분노가 맞을까? 그렇게 의문을 던져야 될 필요가 있죠. 이 질문을 던지지 못하면 대부분 다 자신의 분노가 정당하다고 얘기하지만 많은 경우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자, 저녁에 또 남녀의 차이를 다룰 때도 일을 쭉 하겠지만, 분노를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세계 모든 인종에 상관없이 남성들의 분노는 기본적으로 여성들보다 10배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들 입장에서 보면 화낼 자리도 아닌데 화를 내고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내고 있고, 이만큼 화낼 자리에 이만큼 화를 내고 있고, 정말 그래서 이 남편의 성질 때문에 아마 미쳐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실 거예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고기만 한번 갔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유가 몇 가지가 있죠. 고대로부터 이렇게 옛날에 우리가 생활을 거슬러 올라가면 인간이 이 땅에 살 때 수렵 시대가 있었다 그러죠. 채집을 하고 사냥을 하고 그런 시대가 되는 건데, 외부에서 사나운 짐승이 쳐들어오거나 그러면 누가 나가서 싸워야 되죠? 남자와 여자 중에 남자들이 나가서 싸워야 되죠. 그래서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고 전투를 해야 되고 짐승과 싸워야 되고 그런 상황일 때 맨 정신으로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화라는 에너지를, 불을 지펴서 이렇게 엔진을 움직이듯이 화라는 에너지를 확 올려서 이렇게 바깥에 나가게 되는데, 여자는 반대로 도메스틱이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잖아요. 여러 아이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주어진 범위 아래에서 이제 여러 아이들을 동시에 돌봐야 되죠. 그래서 한 아이 때문에 화를 내면 다른 아이들을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대체로 화내는 게 더디고 여간에서는 화내지도 않고 잘 참고 견디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부부가 어디 여행 갈 때 많이 싸우게 되는 경우는요, 남편들은 빨리 챙겨 그러면서 막 성질내고 그럴 때 이만큼 화가 올라가죠. 아내 입장에서는 아니 여행 가면서도 그렇게 화를 내니까 왜 저러냐고, 도대체 왜 저럴까 저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여행을 빨리 출발하고 어쨌든 화가 나 있으니까 화를 이렇게 무마하려고 같이 화를 낮춰주려고 계속 이제 차근차근 달래고 이렇게 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출발한 지 10분도 안 돼서 남자들은 콧노래를 불러 제낍니다. 그래서 한 2시간쯤 여행을 딱 도착해서 가다 보면 남자는 화가 완전히 풀렸고요, 기분이 완전히 업된 상태에서 경치 좋다고 탄성을 지를 때 여자는 그때쯤 분노가 정점에 도달합니다. 왜냐하면 남자의 분노 곡선은 쫙 올라갔다가 금방 쫙 내려오지만 여성의 분노 곡선은 완만하게 올라갔다가 완만하게 내려오는데요, 그때 이제 아내 표정을 보니까 화가 나 있으니까 왜 화나 있어? 본인이 염장을 질러 놓고도 본인도 이유를 잘 몰라요. 그러면서 속 좁은 여자라고 도리어 폄하하는 경우들이 들어있죠. 분노는 처리하지 못하면 결국 사람을 죽이는 통로가 되는 건데 늘 그렇게 저는 강조합니다. 분노 처리는 분뇨 처리하고 똑같다. 분노를 뭐처럼 처리하자? 분뇨처럼. 분뇨, 똥오줌을 아깝다고 처리하지 않는 분 없잖아요. 그것처럼 분노도 담아두면 사람 관계를 망치게 되어 있어요. 오늘 가인과 아벨 얘기에서 최초의 존속 살인 사건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형이 동생을 쳐 죽였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창세기에는 인간의 기원에 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동시에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것은 받으셨고, 아니 반대죠, 아벨의 것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다. 제가 말을 하다가 이렇게 가끔 실수할 때는요, 청중들의 평균 외모 수준이 과도하게 출중할 때 저한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웃는 건 건강에 좋지만 비웃는 건 해롭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인과 아벨 중에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드렸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중에. 이게 있잖아요. 맞추면 명석함을, 틀리면 예의를 지키는 거다라고. 가인과 아벨 중에 누가 먼저 제사를 드렸죠? 가인이 먼저 제사를 드렸죠. 그러니까 후발주자인 아벨이 뒤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후발주자의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가인이 지금 속된 말로 뚜껑이 열려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가인 죄 때문에 저래라고 단정 짓고 분노가 꼭대기까지 차 있게 되는 건데, 과연 가인의 분노는 정당했을까?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고 아벨의 제사는 왜 받으셨을까라고 얘기할 때 어떤 분들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벨이 드렸던 제물은 양이었죠.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가인은 농산물을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피를 통해서 정결의식을 거쳐야 되는데
가인의 제사에는 피가 없었고 아벨의 제사에는 피가 있었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고 가인은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들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석을 하려면 속죄제나 속건제나 그런 게 돼야 되고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법이 돼야 되는데 오늘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나오는 이 제사의 성격이 뭐였느냐를 살펴보아야 되죠. 여기는 속죄제나 속건제와 같은 그런 제사의 성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사하라고 명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본인이 좋아서 스스로가 제사를 드렸던 개념이었고, 먼저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고 아벨은 그걸 보고 좋으니까 자기도 벤치마킹을 해서 따라했던 그런 케이스가 되죠. 그래서 이 둘의 제사의 성격은 감사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의도 가운데 그렇게, 그래서 양의 피가 전제되지 않아도 스스로가 드렸던 내용이 되는 건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본문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죠. 아벨과 그의 제사,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물과 그 사람은 늘 동격이 되는 건데, 구약 성경 레위기에 보면 우리가 4가지 짐승을 가지고 옛날에 제사법을 제사를 드리고 그랬었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제물을 가지고 가면 제사장 앞에 가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이거 뒤집어 씌우기 전가하는 작업이 있죠. 내 모든 죄가 너한테로 갈지어다 라고 양의 머리에 안수하는 사람은 제사장이 안수할까요? 아니면 제물을 가지고 간 사람이 안수할까요? 자, 제사장파와 이제 갈라지게 되는 얘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사장이 이 사람의 모든 죄가 양에게 너한테로 갈지어다 안수하는지, 아무를 제물을 가지고 간 사람이 본인이 손을 얹어서 내 모든 죄가 너한테로 갈지어다 라고 하든지. 자, 어느 쪽이요? 자, 제사장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되는지. 제가 뭘 할 거 아닙니다. 그냥 손 들어주시면 돼요. 자, 제사장이 하는 거다 손 한번 들어주시고. 네. 한국 교육의 맹점이다. 자신에게 손을 못 들어. 자, 그다음에 제물을 가지고 간 사람파. 제가 세계 모든 나라를 댕겨보면서 이렇게 수준 높은 교인들을 처음 봅니다. 제물을 가지고 간 사람이 안수합니다.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 순서, 제물의 목에 칼을 꽂고 피를 받고 가죽을 벗겨내고 각을 뜨는 그 장면은, 그건 누가 해야 되죠? 제사장이 할까요? 아니면 제물을 가지고 간 사람이 할까요? 이것도 제물을 가지고 간 사람이 합니다. 나중에 그렇게 인계받은, 그래서 마지막에 내장을 씻고 이제 번제단에 올려서 태우는 작업은 제사장이 인계를 받아서 그렇게 드리지만, 제물을 가지고 간 사람은 번제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근데 제물을 그렇게, 그 제물의 의미는 뭐냐? 곧 제물과 자기는 동격이에요. 그래서 속칭 칼을 꽂을 때 사실은 누가 죽는 거지요? 본인이 죽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짐승처럼 가죽이 벗겨지고 몸이 잘리고 사지가 정리되고 배를 가리고 각을 뜨는 모든 과정, 사실은 누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그 작업이 되는 이 경우를 희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로마 군병이 못 박은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못을 박아야만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를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따른 구원이 없게 되어 있고요. 그분과 함께 부활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은 내가 맞지만 사실은 나도 망치를 들고 못을 박은 주범에 해당이 된다는 내용이 되죠. 왜? 그분과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제사의 성격도 감사제였다라고 얘기를 쭉 했고, 제물과 그 사람은 동격이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벨은 그 제물과 자신은 동격, 아벨과 그 제사라고 해서 둘이가 똑같은 개념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Something wrong이 되지요. 자, 그랬다면 가인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풀어갈 수 있었을까?
어제 제가 관계의 기본 전제를 얘기했죠. 두 사람의 쌍을 맺으라 라고 얘기했고, 가정도 최소 둘 이상 출발되고 교회도 두 사람 이상 출발되는 관계로부터 출발되는 게 교회와 가정이다. 그리고 관계의 기본 전제는 둘 다 좋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까 신혼기처럼 누구는 신나고 누구는 혼난다면 이거는 정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사실 석 달 전에 이제 우리 83 되셨던 어머니께서 천국 가셨는데요. 제가 부부 관계를 쭉 다루면서 우리 부모님의 부부 관계를 상담 전문가, 부부 전문가 입장에서 측정을 해보니까 참 어머니가 마음고생을 엄청 하시다 싶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 아버지는 평생 담아내기였다. 양파였다는 거죠. 까도 눈물 나오는 분. 아까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내고 자기 밖에 모르고 고집스럽고 말 안 듣고 막 똥구집 부리대고 절대로 도와주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벌써 이 나라가 얼마나 배려가 잘 돼 있는지, 차를 타면 문을 타박타박 열어주는 이런 것도 얼마나 고마운지요. 여기 와서 제가 우리 친구 동기 목사님한테 아마 이 찌박을 당하고 그랬어야지. 가정사에 간다면서 아내한테 문도 안 열어준다고. 자, 그런 모습도 쭉 바라보게 되는데 배려라고는 없고,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 쪽에 배려하지 않고 칼로 배려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을 마음고생하셨는데 담아내기 아버지하고 사는 어머니는 평생 담아내기를 하셨네요. 마음속으로 뭐 했다고 이거를? 담아내기를, 참아내고 견뎌내고 수용해주고 기다리고 그 작업들, 아마 어머니 쪽에서 담아내기를 안 하셨다면 우리 가정은 풍지박산 됐을 거고요. 자식들이 그 틈 속에서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어머니 쪽에서 담아내기를 하셨으니까 그 속에 자식들까지 다 담아내고 울타리가 되어주고, 이렇게 사실은 울타리가 된 게 자식들만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울타리가 되기도 했었어야죠.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나서서 정리해주고 중지해주고 그런 상황도 다 막아주고 그러고 있다가 지금 우리 아버지는 요즘 상황에서 완전히 지금 태풍 속에 있는 입장이 돼버리고 말았어야지. 자, 그래서 담아내기 남편하고 사는 담아내기였다, 이런 개념이 되죠. 그렇게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올라오는데, 관계의 기본 전제는 둘 다 좋아야 돼요. 그러면 장단 맞춰봅시다. 남편도 좋고 아내도 좋고, 장단 맞춰주세요 같이. 자, 남편도 좋고, 그렇죠, 목사님도 좋고, 그렇죠, 교사도 좋고, 누이 좋고, 도랑치고, 그렇죠, 마당 쓸고, 돈도 줍고, 그리고 뽕도 따고, 이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둘 다 좋은 거 관계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도 모든 교우들끼리 서로가 다 좋아야 되고요, 가정도 모든 사람이 다 좋아야 돼요. 아침에 그렇게 우리 블레싱 합시다. 옆 사람을 보면서 모든 관계가 다 좋기를 바랍니다 인사해 줍니다. 자, 근데 오늘 이 사건에서는 모든 관계 좋지 않죠. 어쩌면 카인은 신나는 쪽이었고 아벨은 혼나는 쪽이었고 그런 쪽이 되는 건데, 그러면 가인이 했어야 될 이유가 행동이 하나가 있죠. 만약에 가인이 자신의 제사가 연락이 안 된다면 문제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럴 때는 내 문제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문제인지 프로세스의 문제인지 과정의 문제인지를 살펴서 문제를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상담 이론을 비롯해서 모든 문제를 정리할 때는 피드백이라는 말을 씁니다. 다시금 돌아와서 점검해보고 확인하는 작업들, 그렇게 풀어가면 되는 건데 가인은 지금 그 작업을 안 하고 있어요. 간단하죠. 아벨의 제사는 연락되고 있고 자신의 제사는 거절되고 있다면 가인이 아벨한테 가서 뭘 해야 되죠? 그렇죠, 물어봐야 돼요. 야, 가인아, 아벨아, 네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왜 내 제사는 안 받으실까? 그 이유가 뭘까 도대체? 나는 도대체 이유를 못 찾겠는데, 야, 아벨 네가 와서 형님 제사 좀 봐줘라 라고 했으면 아벨이 와서 쭉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결점을 얘기해 줬을 겁니다. 형,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실 때는 온전한 제물, 확실한 제물, 깨끗한 제물을 받으시지 흠이 있는 제물을 받지는 않으셔.
자, 그래서 나는 양의 첫 새끼 중에 가장 완벽한 제물을 골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형이 드리는 예물을 보니까 깐부기가 있는 것도 있고 쭉정이가 있는 것도 있고 막 이상한 냄새 약간 썩은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제사로 드리고 있어서 그래서 거기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가인의 입장에서 그 어드바이스를 듣고 난 다음에 뭐 하면 되죠? 수정하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어느 날 제물을 구분하고 성결한 걸로 정리하고 가장 온전하고 확실하고 좋은 것들로 정리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셨을 테고, 가인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죠? 거절되다가 받았으면. 그러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가인이 아벨에게 찾아가 가지고 야, 아벨아, 고맙다. 네가 그렇게 형님한테 도움 준 덕분에 하나님이 드디어 이 제사를 받으시더라. 다 네 덕분이다.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벨 쪽에서도 형이 그렇게 기뻐하는 그 모습 보니까 나도 더 기분 좋네. 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창조되었다, 설계되었다 그 말씀 드리면서 관계의 기본 전제는 둘 다 좋은 건데, 주는 쪽이 받는 쪽보다 월등하게 더 행복하게 돼 있다. 이렇게 되는 그 관계 기본 전제라고 얘기했지요. 그래서 형이 와서 내 제사가 드디어 연락되었다. 다 네 덕분이다. 그렇게 감사할 때 가인도 기쁘지만 사실 누가 더 기쁘다고요? 아벨도 기쁘게 돼 있어요. 그때 형제의 우애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피차가 바라보고 좋고 얼굴 볼 때마다 기분 좋고 서로가 서로를 초청해주고, 야, 네 덕분에 하나님이 내 제사 받으셨으니까 우리 집에 와, 내가 맛있는 거 대접해 줄게. 그러면서 서로가 또 초청도 하고 왔다가 교류도 하고 둘 다 좋은 윈윈의 관계가 되는 건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가인의 결정적인 실수는 묻지 않은 겁니다.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여러분. 가인의 결정적인 실수는 뭐 하지 않은 거다? 묻지 않은 거다. 그러면 묻지 않는 이유는 뭐냐?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은 잘 듣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얘기할 때 사람을 청명하게 키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청명이라는 한자는 청과 명이 합해진 건데, 이때 명자는 밝을 명자를 써서 뭘 잘하는 거죠? 보는 걸 잘하는 거죠. 총자는 귀 밝을 총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 중에 그 친구 참 총기가 있더라, 그런 말 쓰죠. 그렇다고 좀 해주세요, 그냥. 그러니까 총기가 있더라, 그 말은 말귀를 잘 알아듣고 눈치가, 임기응변이, 상황 파악이 아주 빠르더라. 되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눈빛을 보면 어쨌죠? 눈이 초롱초롱하고 말이죠. 뭔가 총기가 있는 사람들은 다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이는 총기가 있는 아이로 키워야 됩니다. 말귀를 알아듣고. 그러려면 기본 베이스가 뭐냐? 듣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본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새벽기도 때 기도하러 왔다는 말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되죠. 그래야 총기 있는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총기 있는 교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 시대에 하나님 계시가 다 막혀있던 그 암흑의 시대에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래서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어린 사무엘이 달려가게 되는 건데, 그때서 비로소 엘리가 깨닫고 그 음성이 다시금 들리거들랑 너는 이렇게 답을 하거라. 자, 따라해 볼까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무엘이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종을 부르시든 선지자를 부르든 왕을 부르든 기본 전제 조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육의 기본은 듣는 겁니다. 보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들어야 되고,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뭐 해야 되고요? 들어야 되죠. 근데 교육에서는 듣는 걸 빼버리고 보는 걸 먼저 가르치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지요. 옆 나라 미국에서는요, 아이들 교육에서 보는 교육 위주로 시키고 듣는 교육 위주로 안 시켰더니 총기 있는 애들로 성장하지 않고 총기를 들고 설치는 애들로 만들어졌더라. 그래서 듣는 것은 관계의 기본이고 순종의 기본이고 이런 작업이 되어 있죠. 어제도 얘기했지만 한국은
자식과의 위치가 바뀌어가지고 그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 듣지 않아요. 다만에게 남편이었던 우리 아버지의 특징은 절대로 남의 말 듣지 않습니다. 본인이 가장 옳고 가장 정확하고 본인이 가장 똑똑하고 누가 무슨 말 해도 듣지 않는, 제가 속으로 생각하면서 귀라는 기관 자체가 없는 것 같은 정말 환장할 얘기가 되죠. 듣지 않습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해 보면서 바뀌지 않는 사람의 특성은 듣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은요, 행동이 빨리 바뀝니다. 그래서 잘 듣는 게 생활의 기본이고 행복의 기본이고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자, 여러분 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들읍시다. 자, 들어야 볼 수 있고 또 볼 수 있어야 다른 영안이 열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약도 효과가 좋은 약을 잘 듣는다고 그럽니다. 맞죠? 어떤 약을 썼더니 약이 효험이 있었다. 뭐라고 얘기했죠? 그 약이 잘 들어. 약도 잘 듣는데 하물며 사람이 안 들으면 되겠습니까? 근데 가인은 듣지 않아요.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영유아기에 고착되었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가인의 정신 레벨은, 정신 수준은 영아기에 고착되어 있는데, 영아기에 고착된 아이의 특성은 자기라는 감옥에 갇혀 있어서 바깥에 못 나오는 일종의 심리적 자폐기라고 그러는데요, 모든 것을 자신 위주로 움직이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guilty라고 말하는 죄의식이 없게 되어 있고요, 모든 잘못을 외부로 돌립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요, 이렇게 쓰는 말이에요. 네가 나를 화나게 했잖아. 만약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들랑 그 사람은 속칭 정신적으로 영아기 애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사람의 특징은 절대로 말 듣지 않습니다. 식탁에서 이렇게 물을 먹다가 컵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컵을 떨어뜨리거나 물을 엎었다 그럴 때 건강한 사람은요, 아이고 실수했네, 아이고 어쨌거나 이거 빨리 행주 갖고 닦아내야지 본인이 처리를 하는데요, 이 고착된 사람은 성질부터 확 내면서 누가 물 여기다 갖다 놨어? 누가 물을 여기다 갖다 넣어가지고 물을 쏟게 만드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본인의 잘못이다? 아니다? 아니다. 다 외부의 잘못이다. 다 네 잘못이다. 부부관계에서 보통 얘기하면요, 배우자 잘못이라고만 얘기하는 경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관계의 회복은 본인의 죄에 대한, 잘못에 대한 자각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고 그분 앞에 고백할 때 구원이 임하는 거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듣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은, 그래도 우리는 뭘 가지고 있다고요? 귀가 있어서 들을 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여기 앉아 있는 거지, 귀가 없는 사람은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새벽에 오신 분들은 전부 다 아주 잘 들리는 귀를 가진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나만 괜찮은 줄 알았더니 그쪽도 만만찮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가인의 결정적인 실수는 듣지 않았고 동시에 묻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던지, 하나님 왜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까? 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거예요. 야, 네 재물 봐라 이놈아. 네 재물 보면 깐복이 있지, 뭐 쭉정이도 들어있지, 언제나 너 같으면 받겠냐 이놈아. 그 말을 듣고 들었다면 뭐 하면 되죠? 고치면 되죠.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그러면서 다시 정리하고 고쳤다면 아마 연락됐을 겁니다. 아니면 가인에게도 묻고 들었다면 확인되었을 거고.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요, 잘 듣고 잘 묻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절대로 듣지 않고 묻지도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일방적으로 열내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가고, 그래서 상대방을 따라가는 사람은 정말 죽을 고생을 하게 되어 있고, 제가 우리 부모님의 부부관계를 얘기하면서 왜 그걸 다만에게 남편과 다만에게 아니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제가 어머니께서 저희 첫 조카가 되죠, 손주 앉혀놓고 이 얘기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자, 부산에 사는 손주를 보고, 야야이, 니는 나중에 어른 되면 절대로 니네 할아버지 같은 남자한테는 시집가지 마라이,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아주.
그래서 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고생하시고 속고생하시고 평생을 그냥 질펀하게 똥 싸고 우르제끼는 어린애처럼 자기 욕구만 채워달라고 우르대는 애 간수하고 사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어요. 사람은 수준이 맞아 살 수 있게 되고 결혼이란 어른이 된 사람끼리 만나서 교류하는 건데 이 작업은 사실은 어른이 아니라 평생 갓난아기를 데리고 사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한국이라는 사회는 여자분들이 낳은 아들하고 사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데리고 온 아들하고 사느라고 엄청 고생을 많이 하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 많죠. 자, 그래서 성숙은 자각이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요, 니네 아버지는 평생을 살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미안하다고 말할 자리에도 도리어 화를 내면서 얘기하는, 그래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본인이 화를 내놓고, 아니 본인이 잘못해놓고 왜 화를 내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심리적으로 연약하고 심리적으로 어린애가 된 사람은 미안하다고 말할 자리에도 성질을 내면서 도망간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과도하게 화를 내면 그거는 I'm sorry라고 하는 거니까 새겨 들으시라고, 바꿔서 들으시라고 그렇게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미안하다고 말할 자리에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건강한 겁니다. 자, 그러면 가인이 묻고 들었다면 요 태도를 학습자라고 그럽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잘 묻고 잘 듣습니다. 잘 듣고 잘 묻는 사람은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에요. 학교 다닐 때 기억나시죠, 여러분? 공부 지질이 못하는 것들은 절대로 듣지 않고 절대로 묻지 않습니다. 근데 공부 잘하는 애는 뭘 잘하죠? 잘 듣고 잘 묻잖아요, 그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키가 큰 애가 하나 있었는데 1, 2학년 때까지 그렇게 농땡이처럼 그렇게 잘 놀고 맨날 뒤에서 막 장난치고 시끌벅적하게 그러더니 이 녀석이 3학년 딱 되더니 어느 날 친구들한테 나 앞으로 공부한다 그러면서 선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날 교무실을 다녀오더니 자리가, 덩치가 크니까 맨 뒤에 앉았던 놈이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가서 뭐라고 했냐 그랬더니 눈이 나빠서 칠판이 안 보인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요, 맨 앞자리를 배정받은 거예요, 여러분. 자, 자리가 중요하죠. 뒷자리에서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안 됩니다. 맨 앞자리에 딱 앉는 순간 어때요, 여러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관계를 만들어지게 돼 있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선생님이 수업하는 모든 내용을 듣기 시작을 하고 가끔씩 묻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성적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정말 눈으로 보았는데요, 잘 들으면, 잘 보게 되어 있고 잘 보게 되면 모든 삶의 수준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뭐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어야 되죠. 학습자의 삶이 있어요. 가인은 학습자가 아니라 심판자를 자청했습니다. 본인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는 그 이유를 학습자의 태도였다면 내가 뭘 잘못했지, 뭐가 부족하지, 하나님께 물었든지 아니면 아벨에게 물었든지 해서 본인을 고쳤을 건데, 그 상황일 때 가인은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감으로써 내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래. 저 녀석이 제사를 안 드렸으면 괜찮을 건데 내가 제사 잘 드리고 있는데 괜히 지도 따라해서 제사 드리는 바람에 하나님이 제 거는 받고 내 거는 안 받으셨지. 다 저놈 때문이야. 그 생각을 계속 반복하고 있으면 이걸 심리학에서는 반복의 오류 또는 눈덩이 이론이라 그럽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 이 생각이 자꾸 커져가지고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기정사실이 돼버립니다. 한 분께서 강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왜 나를 3초 동안 빤히 쳐다봤을까? 이런 생각을 3일 동안 계속 연속하게 되면요, 아주 황당한 결론이 나옵니다. 강사님이 나를 딱 보는 순간 나의 미모에 뿅 가버렸고 온갖 생각들을 하면서 이상한 생각들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때 뭐 해야 되지? 이렇게 주변 사람에게 물어봐야 돼요. 야, 강사님이 3초 동안 나를 빤히 쳐다보던데 혹시 강사님이 나한테 혹 반한 거 아닐까? 옆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뒤통수를 후려치면서 정신 차려. 나는 5초 동안 쳐다봤거든.
그래서 이게 눈덩이처럼 커지지 않고 그다음 정리되게 되어 있는데요. 혼자 생각하게 되면 그것도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을 오래 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 교우들 관계에서 혹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사소한 트러블이 생길 때 그 생각을 혼자만 갖고 있으면 사실과 전혀 상관없는 이따마는 눈덩이처럼 커진 사건으로 단정짓게 되어 있고요. 이 사람은 그때부터 판단자가 됩니다. 심판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깎아내려버리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건데, 세상에서 심판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단 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심판자의 자리가 허락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간은 세상을 살면서 학습자의 자리만 해당이 되는 거지 심판 자리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심판은 그분의 몫이지요. 그래서 인간은 평생을 학습자로 살아야 되는데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서는 순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순간 이것을 죄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둑질하고 뭐 간음하고 이런 것들은 범죄라는 개념을 쓰고 크라임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신이라고 말하는 이 죄는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스스로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할 때,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된 자리에 올라간 거, 그것을 죄라고 지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똑함의 이름으로 쉽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가정 내에서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정죄하고 아내도 남편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할 때 이미 판단 자리에 올라섬으로써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만들어졌는데요, 결점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결점이나 잘못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불평을 잘 찾아다 보면요, 불편과 불편을 찾아가다 보면 그 속에서 발견과 발명이 있게 되어 있고, 그 과정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상황들이 바뀌게 되었는데, 자, 이를테면 교회에 왔더니 교회가 막 불평을 하는 분이 있을 거다. 이 교회는 청소가 이렇게 됐냐 안 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이분은 청소에 관한 한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보통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 사람 눈에는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청소는 누가 하면 되죠? 이때는 그 인간이라고 답을 주시면 됩니다. 자, 청소를 누가 하면 되죠? 교회 식당에 점심을 먹는데 말이죠, 음식을 이제 도대체 음식에 대한 모독이냐, 밥을 이렇게 맛없게 만드냐, 진짜 그렇게 짜증을 내고 그런다면 그분은 음식에 관한 한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있거나 탁월한 안목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럼 음식을 누가 만들면 되죠? 그 인간이 하면 돼요. 근데 그것을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 자발적으로 한다는 말을 신앙용어로 바꾸면 감사함으로.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청소가 안 되겠다고 불평하던 그 사람이 이 교회 청소는 제가 하겠습니다 스스로 나서고 본인이 청소를 쫙 하고 나면 보통 수준보다 훨씬 더 탁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 교회에 와봤더니요, 왜 이렇게 깨끗해졌지? 와, 정말 좋다라고 우와라고 탐복하면 청소하는 사람은 뭐라고 감탄한다고요? 아싸를 감탄하게 돼 있지. 식당에도 마찬가지죠. 맛없다고 얘기했는데 본인이 주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수고하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냈더니 사람들이 와서 교회 식당밥이 왜 이렇게 맛있죠? 라고 우와라고 감탄하잖아요. 그러면 당사자는 뭐라고 감탄한다고요? 아싸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에서 배우자나 가족 구성원들, 교우들의 단점이 보이거들랑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소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를 부르지 않았냐? 네가 가서 뭐 해주라고요? 도와주라고. 네가 가서 그에 헌신하라고. 네가 가서 수고하라고.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면 누가 더 기쁘다고요? 도움을 받는 쪽이 아니라 누가 더 기쁘다고요? 도움을 주는 쪽이 훨씬 더 기쁘게 되어 있다. 이걸 관계의 역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가인의 분노는 정당하지 않았지요? 가인이 분노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본인 스스로가 심판 자리에 올라섬으로 인해서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잘못이라고 본인이 단죄하고 정죄하고 모든 본인의 잘못에 대한 이유가 아벨이라고, 이걸 심리학에서는 투사라고 그럽니다. 프로젝션이라는 단어를 써요. 뒤집어 씌워서 내 잘못이 아니라 쟤 때문에 그래 라고 해서 분노를 계속 혼자 키웠다가 둘 다 망하는, 아벨도 죽이게 되고 본인도 망하게 되는, 둘 다 루즈로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네요. 그래서 학습자의 삶으로 전환했다면 가인의 삶은 윈윈의 삶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자, 우리의 생활 속에서 혹은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싶을 때, 누군가의 결점이 보일 때, 누군가는 형편없다고 판단하고 싶을 때 잘 돌아보십시오. 그 사람을 판단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라고 나를 부르시는 소명의 메시지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자발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질 때 가정은 행복하게 되어 있고, 교회는 피차가 좋은 관계가 되게 되어 있고, 교회는 내적으로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분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자, 심판자에서 어디로 가자고요? 학습자로. 그래서 오늘 하루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불합리한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생활 속에서 모든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어떤 사건도 나한테는 배움의 기회가 될 것이고요. 그렇게 들으려고 애를 쓰고 물으려고 애를 쓰다 보면 삶의 모든 영역이 더 넓어지고 깊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늘 윈윈의 관계로 해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따뜻하고, 그래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만이 심판자인데 내가 함부로 심판자리에 올라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 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부터 심판자의 자리에 있지 않고 학습자의 자리로 내려오게 하시고,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겪게 되고 어떤 누구를 만나게 될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천국을 만들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우리의 교회도 천국으로, 작은 천국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